자, 우리 이번 주는 사도행전 24장을 읽어 나갑니다. 사도행전 24장의 신학적 배경 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장은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당시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재판받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 때 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벨릭스는 유대인 출신의 아내인 두루실라를 두고 있었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두루실라는 상당한 미인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 아내 두루실라를 통해서 하나님과 유대교에 대한 선 이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오지 않았더라면 천부장이 이미 보낸 무죄의 편지, 23장에 나오잖아요. 그 무죄의 편지도 있고, 자신이 아는 유대교 상식에 의거해서 바울은 금세 무죄로 풀려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1절에 보시면 기어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이사랴까지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재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최대한 벨릭스를 향한 아첨을 보내게 되었는데, 3절, 4절에 성경에 그 아첨을 기록할 정도로 과장되고 과도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유대교 지도자가 얼마나 로마 사회에 굴욕적으로 기대어 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변호사와 최고의 권력자가 벨릭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 총독으로서 유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변호사 더둘로가 주장하는 핵심은 이 바울이 어, 이 바울이 전체 유대 사회를 뒤집어 놓는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제기를 듣고서 10절에 보시면 총독 벨리스는 바울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데, 이로써 유대인들이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했던 것처럼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재판이 아니라 적법하고 변론 있는 재판을 바울이 비로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1절에서 23절에 바울의 변론이 나오는데, 바울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의 알리바이죠. 바울이 외국에 있다가 이제 막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성전에 간 것은 약 열흘밖에 시간이 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조직할 만한 물리적인 시간들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며, 또 실제로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고소당한 이유인데요. 자신도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소망으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관한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외국에서 많은 구제품을 가지고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도착하자마자 유대 정결례를 행했는데 아시아로부터, 외국에로부터 온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 주민이 아닌 이방 쪽에 사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모욕함으로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같은 유대인들이라고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변호사 더둘로가 제기한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답변을 보면 예수님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0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느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와 성령이시니라. 바울이 재판 과정에서 차분하고 슬기롭게 대하는 이 모든 지혜는 바울이 어떤 뛰어남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당당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당당하도록 지혜를 주시죠.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재판의 모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당당함이 계속 있거든요. 바울은 전장인 23장의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함과 함께 바리사인과 사두개인들을 분리시켜 놓았거든요. 배후에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제 총독 벨릭스의 판결만 남았습니다. 벨릭스는 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또 한 명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당시 바울을 구금했던 천부장이 오기까지 어떤 집행도 내리지 않은 형 집행 정지를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4절에서 27절까지를 보시면 형 집행 기간이 무려 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이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재판도 열리지 않았어요. 아마도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계속해서 사기 위해서 바울을 붙잡아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사이에 당시 유대 최고 관료인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다른 총독인 베스더가 오기까지 2년이나 바울은 자유롭게 구금된 채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2년 동안 바울의 집중적인 어떤 전도를 받았으나 벨릭스가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가 25절에 나오는 벨릭스의 변명인데요. 지금은 가라. 내가 지금은 틈이 없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종교적인 결단을 할 만한, 종교적인 어떤 생각을 할 만한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럼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복음의 가르침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벨릭스에게 복음은 두려움으로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벨릭스에게 복음은 생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종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벨릭스에게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돈 대주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그의 말처럼 2년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틈없는 시간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오늘 살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벨릭스의 말에서 동일화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찬 사람은 들을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가 다른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복음은 시간이 있어서 상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가장 기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에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쁜 소식을 지금 틈이 없다라고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습니까? 여러분 주일 설교를 듣습니까? 말씀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언제나 지금 당장 하나님의 사건으로 내일이나 모레나 어떤 시간을 넘김으로 게으름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와 함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내일이나 모레로 넘기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의 주체자이십니다. 자, 우리 24장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당시 공회가 고용할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를 데리고 총독 벨릭스에게 찾아와 바울을 고발합니다. 국가 권력이, 지금으로 생각하면 국가 권력이 최고 변호사와 함께 이미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장을 두고 재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피고발인 이것을 혼자 감당할 수 있겠는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재판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을 고발하는 거대한 상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일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벨릭스는 바울의 모든 재판 과정을 흥미롭게 들었고 또 따로 불러서 부인과 함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무엇이 벨릭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있는가? 복음 전도자의 부족함인가? 아니면 복음의 부족함인가? 아니면 벨릭스의 태도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거룩한 말씀 묵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